아들에게 있는 징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만이겠습니까? 딸도 포함되죠.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징계.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고난. 성도에게 있는 세 가지 고난. 첫째가 뭐죠?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애매하게. 이유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바울은 잘 모를 때 찬양하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유를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죠. 또 두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세 가지 고난 가운데 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핍박. 이 핍박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동일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거든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징계입니다. 징계. 이 징계는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연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핍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용서도 하시지만 징계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많은데 성경에도 보니까 징계가 왔을 때 이걸 잘못 오해를 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제2, 제3의 문제가 왔거든요. 근데 이 징계를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였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징계가 왔을 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거든요. 자, 첫째로 징계를 우리가 잘 받으려면 징계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징계 이유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사실은 징계가 왔다.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고하고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을 때 반드시 한계가 오고 징계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자녀란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겠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겠죠. 망하라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막 낙심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죠. 내가 부모라면, 내가 뭐 부모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반드시 잘못했을 때 징계해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부모로서 도리를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놔두신다.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6절 보세요. 6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말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들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책임지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책임이다.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잘못됐을 때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징계가 왔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신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아버지라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거는 징계는 우리를요 대우하시는 거다. 7절 보세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대우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꼭 무슨 눈에 보이는 응답만 와야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생각하지,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했을 때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징계는 우리를 무엇으로 대우하시는 거다? 아들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해놓고 회개할 줄도 모르지만 징계가 오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징계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에요. 고통이 아니고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범죄할 때 많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모르고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매를 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징계 이유를 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겠나? 어떻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가 신분을 망각하고 범죄한단 말이죠. 또 징계가 왔을 때 우리 신분을 또 망각한단 말이죠. 신분을 망각하고 아들임을 망각하고 범죄하고 또 징계 왔을 때 아들임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아들임을 기억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죄하지 말아요. 첫째는 범죄치 말아야 돼요.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지니라. 불신자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기도해도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범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범죄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범죄치 말아야 할지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녀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나를 볼 때마다 너 요셉임을 기억해라.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적어가지고 요섭은 왜 요셉이라는 말을 썼냐면 한자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한자로만 표기를 해야 이 등록이 됐거든요. 출생 등록이 됐다고. 요셉은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섭으로 한 거야. 원래는 요셉이에요. 그러면 나를 볼 때마다 네 이름값을 해라. 맨날 나만 보면. 늘 뭐 잘못하고도 내 이름 생각나더라고 이게. 내가 요셉이지. 지금 보니까 이게 축복인데 그때는 너무 이게 부담스럽더라고 맨날. 우리 어머님이 늘 너는 요셉임을 기억해라. 우리 형한테 너는 요한임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늘. 그래서 범죄치 말아야 돼요. 불신자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죄가 진 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인격적으로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직분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목사인데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육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저라고 목사라고 화장실도 안 갑니까? 어떤 렘넌트가 물어보되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십니까? 뭐 화장실 안 가면 죽어.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었어요. 그리고 범죄했어요. 징계가 와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또 놓쳤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 있지만 그거야 회개하면 되고 고의로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징계가 왔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왔음을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떤 사형수가 죽으면서 그랬다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야단쳤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한 번도 나를 야단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간섭하고 야단친다고 하는 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집 나가고 싶지? 정신 차리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낙심치 말아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그걸 우습게 알고 말이지.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그걸 무시했던 이스라엘 왕들 다 망했잖아요. 왜 열왕기가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왜 성경에 등장시켰나요? 본받으라고. 거기서 배우라고요. 그 이스라엘 왕들 사이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있다니까. 우리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나?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았을 때 슬퍼하지 마라. 슬퍼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유익이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야단치면 집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아멘 안 해? 저렇게 아멘 해놓고도 또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세 번째, 여기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게 즐겁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징계가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자, 흑암 가득한 곳에 있었겠죠. 오직 예수와 아니겠죠. 우리가 나로 충만하겠죠. 자, 그러면 징계를 잘 받았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징계를 잘 받았을 때 오는 결과.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슬퍼 보이지만,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큰 유익이라고 했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단 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단 말은 거룩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을 때 반발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징계 왔을 때 우리가 더 순종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진단 말이죠.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바꾸신다는 거죠. 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죠. 막 때려놓고 또 뒤에서 울어요. 어머니는요. 마음 아프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방치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망했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 보니까 의와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그랬죠? 근데 개역 성경, 이 앞전에 성경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아니고요. 의의 평강의 열매라고 돼 있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자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성도가 3,000명이라고 했거든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개역 성경, 이 개역 개정 아닙니까? 이 앞에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아세요? 책 팔아먹으려고. 개역 성경에 보면 의의 평강의 열매. 의란 말은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이키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응답이 있는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뭐죠? 첫째로 회개 열매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도 열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요. 회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라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용기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라니까. 사람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여러분 내가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몇 번 강대상에서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와갖고 목사님 쪽팔리게 자꾸 잘못했다고 하지 말해.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을 인정 안 하더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일을 악물고도 안 해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성도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왜 쪽팔리냐 말이야. 너무 말씀 많이 한대 내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근데 사실 되돌아보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내가. 근데도 잘못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미안합니다. 몇 번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나보고 하지 말래.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징계가 왔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도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했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가지 열매.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다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으면 여러분이. 그리고 열매 중 열매가 뭐라 그랬죠? 전도의 열매. 열매 중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근데 징계를 우리가 잘 받지 않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징계를 잘 받는 성도는 이런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찾으신다니까 여러분에게.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여기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예배 회복해라. 최고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예배. 찬양도 헌금도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오직 예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회복해라 그 말. 말씀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이번에 그 집중전도신학원 참여하고 소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했죠. 설문조사에 거기 보니까 강단 말씀의 중요성을 이번 진짜 알았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불러 모아가지고 강단 말씀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게 다라는 걸 알았다 이번에.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몇 명 있더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4절. 호세아서 우리가 회개하되 징계를 받을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4장 다 찾습니다. 14장 2절에서 4절 1268페이지 1268페이지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우상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회개하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회개할 게 아니라 징계를 받았을 때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 기도 회복. 기도 회복. 다시 말하면 범죄하지 말고 우리는 징계가 왔을 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니까. 늘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아라. 이제 죄 가운데 빠짐으로 징계를 받지 말고, 혹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왜 징계를 하나님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징계를 잘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범죄하지 말지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징계가 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회개함으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